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매우 오랜 시간을 걸쳐 세족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내용, 아는 내용을 되새겨 봅시다.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시고 잡혀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시행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구원을 완성하는 십자가를 앞두고 그 밤에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그의 사역이 이제 곧 마무리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 절박하고 아까운 시간 속에 세족식이 있으니 세족식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단계이고 없으면 안 될 절차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족식이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의 일부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유월절 전에라는 문구 자체가 세족식과 유월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아 세족식은 유월절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이 될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의 언약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위하여 그 개개인을 위한 언약의 증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한 모두를 위한 언약의 증표라고 이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발전된 것처럼 구약의 유월절에 신약의 세족식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구약의 할례가 개개인을 위한 언약의 증표인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세례가 개개인의 언약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즉 세족식이 유월절의 완성이고 신약의 유월절이라고 하면 구약의 유월절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한 언약의 증표가 된 것처럼 신약의 세족식이 교회를 위한 언약의 증표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고 더더욱 창세기 3장 15절에 씨앗복음, 원시복음의 내용을 상기시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하게 되며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말씀을 보므로 발과 머리에 대한 상징성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시복음은 위아래를 상징하는 복음의 예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원시복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발꿈치와 머리에 대한 상징은 누가 더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 것일지 그것을 보이는 비유가 아니라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이는 상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원시복음을 잘 알면서도 오해합니다. 뱀은 머리가 상하게 되니 완전히 치명상을 당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발꿈치만 상하기에 별로 큰 상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조차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에게 그의 발꿈치를 들어 반역한다고 하여도 감히 어떻게 하나님에게 발꿈치가 아니라 새끼 발톱에 금이라도 낼 수 있습니까? 상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시복음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최종적인 싸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십니다. 즉 원시복음은 예수님의 발꿈치와 뱀의 머리가 만나게 될 것을 상징적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발꿈치와 머리가 만나게 되니 당연히 나타나는 그림은 예수님이 위에 계시고 뱀이 밑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뱀의 말에 현혹당하여 사람은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아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뱀 위에 여자의 후손이 있으므로 예수님의 권세가 뱀보다 높으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뱀의 말을 듣고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처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예수님의 권세가 뱀보다 높기에 사랑과 생명의 은혜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그와 의견이 다르며 생각과 성격 차이가 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발꿈치를 드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반역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본문에는 18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발꿈치를 들은 자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는 유다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가롯 유다만이 예수님에게 그의 발꿈치를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은 유다와 동의했으며 배신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유다에게 언제 배신자의 모습이 처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까?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바르는 모습을 보고 유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 모습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처음으로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예상할 수 있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장면에서 유다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유다의 바른
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태복음은 유다만 발언했다고 언급하지 않고 복수로 제자들이라고 기록하면서 유다와 함께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내성적이며 말을 아끼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서로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함께 발언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모든 제자들은 유다 편에 서서 그와 동의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며 그들의 발꿈치를 들어 반역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주님 곁에서 도망가고 주님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사용하여 나라의 어느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주며 계속 우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또는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다 그들은 영적인 발꿈치를 들고 모두가 예수님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떡을 먹었습니다. 세족식은 더럽고 죄악에 담긴 발꿈치를 들은 발꿈치를 예수님께서 친히 씻겨주시는 장면입니다. 씻는다는 의미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빌라도의 행동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예수님의 피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손을 물에 씻었습니다. 아무리 빌라도가 자신의 손을 반복하여 씻는다 하더라도 그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처형한 죄인으로 기록되었고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그는 영원히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유다 편에 서서 뱀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하며 그들의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씻겨주시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장면입니다. 또 발꿈치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사건과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만지심으로 야곱은 발을 절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과 씨름을 한 후에 야곱은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싸움에 누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볼 때에 야곱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허벅지 관절 때문에 절기 시작하였는데 어떻게 그가 승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야곱이 승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체를 치시고 야곱이 바로 걷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야곱을 승리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항복하시고 그래 네가 이겼다 기권하시면서 승리를 거저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만 이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과도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사람과 싸운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야곱은 도망쟁이입니다. 언제 야곱이 사람하고 싸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딱 한 곳에 야곱이 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에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은 장막 안에 있는 조용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도망 다니는 사람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도망 다녔고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이 있으면 뱀과 같은 속임수일 뿐입니다. 그가 사람과 싸운 적이 오직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에 싸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태 속에서 싸웠는데 야곱이 이겼습니까 혹시? 아무리 싸워도 야곱은 먼저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에서가 형으로 먼저 나왔고 에서가 정당한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놓지 않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세족식과 연관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조금 잠오시죠? 헷갈릴 수 있으니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집중을 바짝 해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반역의 발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손으로 씻어 주셨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세족식이 주는 상징적인 그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꿈치를 물로 잡고 계십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야곱은 언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습니까? 태어날 때에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완성인 세족식을 통해 새롭고 완전한 시작을 의미하는 신약의 유월절인 세족식을 통해 물로 제자들의 발꿈치를 잡은 것입니다. 발꿈치를 잡는다는 뜻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싸우는 장면은 어머니 모태에서 싸우는 내용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태에서 에서와 싸우는 장면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씀에 대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모태에서 싸워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으로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는 야곱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가 끝에는 장남으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가 이길 것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언하셨습니다. 태중에서 일어난 싸움은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든 야곱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모습이 발꿈치를 잡고 나온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이기기 위해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태어나지 않아도 그는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었기에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은 어떠합니까? 누가 보아도 야곱이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니 그의 하체가 어긋났고 그가 발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상대가 안 됩니까? 감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는데 이 장면이 얼마나 무서운 장면인지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나를 놔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과연 우리 중에 아니요 안 놓겠습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즉 발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끝까지 붙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는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분장하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서야 깨달은 것이에요. 장자의 축복은 아버지 이삭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이름과 관련된 본문으로 설교하고 계십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할례 받아야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름이 주어지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씨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다리를 쳐서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체를 치심으로 그의 할례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할례가 완성된 후에야 그의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라고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본문을 보면 야곱과 씨름하는 대상을 하나님의 천사 혹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였다고 합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시겠습니까? 도대체 누구시길래 야곱이 놓지 않고 그를 붙더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할례가 이루어지며 새 이름을 받으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야곱은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구약의 족장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그들의 발꿈치를 물로 잡고 계십니다. 발꿈치를 잡는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붙들고 있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본문 1절에서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죽음이 다가옵니다. 십자가가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두고 가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너희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있겠다는 의미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붙드는 것 외에 있습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주님을 붙드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다 아는 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다 제 길로 가서 혼돈과 방황의 땅을 떠도는 쫓겨난 자가 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못 붙드는 자들이 되더라도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주님을 붙들므로 이스라엘이 되었으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교회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열어내어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 주님을 주로 부르면서 참된 주님으로 모실 줄 모르는 마음들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무엇인 줄 몰랐습니다. 감사할 축복들이 많으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사랑을 나눌 조건들이 많았으면서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애굽과 같이 완악해진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홍해로 녹여 주시옵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며 사랑할 줄 아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자신의 욕심을 챙겨 우리의 발꿈치를 들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못난 발을 보혈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씻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 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껴안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야곱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주님을 되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